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다 같이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찬양이 참 은혜스럽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잘 오셨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나눠보시겠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 번 더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사실 부담스럽지만 또 새생명축제 선포일이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전도합시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셔요. 전도합시다. 네. 새생명축제 선포식입니다. 이렇게 목장 식구들 나온 것은요, 모든 목장이 동참한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편말을 붙이면요, 아동부에서 하는 행사 같기도 하고 또 신도 나기도 하고 하죠.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해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새생명축제 때 이렇게 늘 이제 하는 게 이제 제자 훈련이다. 우리가 한 번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전해보자. 이런 것들을 각인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를 많이 설명해 드리죠. 다시 한번 그것들을
또 기억해 보시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도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우리 끝만만 하나님 저에게 찾아오세요.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시작.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성애 식구들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늘은 선포식입니다. 새생명 축제, 영혼을 사랑하는 이 전도 훈련, 또 이 7주간의 과정,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태신자들을 적어보고 마음에 품어보고 기도해보고 주님을 전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기쁨이며 그분과의 동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성애 식구들 인생에 여러 가지 축제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자 이곳에 나왔는데 이 말씀을 통해 하늘 아버지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똥개는 짖어대도 경부선은 달린다라는 말이 있죠.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짧게는 이렇게 표현하죠. 이 말의 뜻은 자신의 어떠한 인생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는 분들은 주변에 어려움이나 공격이 있어도 반드시 그 사명대로 전진해 나아가는 모습을 그렇게 말로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도 각자에게는 주어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명을 따라 나아갈 때면 참 신기하게도 인생의 어려운 방해 공작이 있기 마련이죠. 과연 그럴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그런 중에서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 과연 우리는 그러할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다시금 우리 삶의 자리, 그 사명의 자리로 담대히 복귀해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같은 내용이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 도시에서, 그 거대한 에베소 도시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약 2년 3개월 동안 제자들을 소그룹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자 그 도시의 수많은 이적과 기적의 표현들을 같이 말씀을 나눴고요. 심지어 그래서 주의 말씀이 흥행했다고까지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이 건드려지는 곳마다 병이 낫는 사건까지 일어났죠. 오늘 바울은 이제 노년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얼마나 좋았을까? 그의 늦은 나이에 이제는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 에베소라는 거대한 도시, 문화의 도시에 정착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편안하게 노후에 사역해도 문제없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열심히 달렸는데, 사도 바울도 이제 나이 먹어가는데 분위기 좋잖아요? 그렇게 고생해서 교회도 커지고. 여러분, 그런데 봅시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기반을 잘 닦아놓은 이 에베소를 마다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떠나려 한다는 내용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본문을 길게 읽었지만요, 사실은 핵심이 이거죠.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에베소가 막 부흥된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그렇게 고생했는데 노년에 마게도냐 아게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그 늦은 나이에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는 로마까지 갈 수도 있다. 오늘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이제 이곳 에베소, 이 평안한 곳을 떠나 이 늦은 나이에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까지 가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제는요, 이 평안한 곳을 박차 올라 예루살렘과 로마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 늦은 나이에 이 한적한 것을 떠나서 쉬어도 되는데, 이제는 좀 평안한 삶을 누려도 되는데, 체력도 안 될 텐데 왜 굳이 이런 평안한 곳을 떠나 다시 고생길이 펼쳐진 예루살렘과 로마로 반드시 가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계 여행 좋죠? 그래도 나이가 한 70, 80 넘으면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비행기 타는 게 곤욕이에요. 옛날엔 배 타고 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제 뭐 정착해도 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그 험난한 사명의 길을 다시 간다는데 과연 어떤 힘을 붙잡고 그는 어떤 생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일까? 좀 쉬어도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이 있습니까? 늦깎이 사명도 있습니까? 내가 평안할 줄 알았는데 보다 더 험난한 인생의 로마 지역으로 가라는 주님의 부르짖는 사명. 지금 쉬려고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손녀를 맡겨놓고 손녀 키우라고 그러고 자녀 키우라고 그러고 이웃 좀 사랑하라고 그러고 어느 때는 교회 직분이 주어져서 아유 이제 좀 쉬고 싶은데 그럴 때 여러분들은 거부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늦은 나이에 이렇게 복음의 사명을 따라 마음을 새롭게 해서 출발하려고 할 때 좋은 마음이죠. 과연 그의 환경은 어땠는가? 그 사명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경이 이루어졌는가? 과연 어떠한 일들을 접하고 있는가? 오늘 사건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늦은 나이에 얼마나 멋져요. 그 좋은 에베소를 벅차고 뒤로 하고 예루살렘과 로마로 사명대로 나간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환경이 도와주기는커녕 이런 사건이 터졌다는 거예요.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과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 바울의 어떤 말을 했냐면 사도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계속 복음 전했잖아요. 그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도다 에베소 사람들이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더니 시내가 소동으로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친구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토거를 붙잡아 그들을 연극장으로 끌고 감금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은 다시금 주의 사명대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신기하게 이때쯤에 인생에 큰 소동이 일어나서 사단의 방해 공작이 또 있었다는 거죠. 못 가게, 못 나아가게, 하나님의 뜻의 인생의 길의 방향대로 못 가게 방해했다는 거죠.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전도 축제 했는데 전도 좀 하려고 하면 누가 나타나서 놀러 가재요. 아, 이 새생명 축제인데 그냥 놀러 가재. 바베큐 파티하러 가자고 그러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왜 제 눈을 피하십니까? 아, 이제 오늘부터 은혜 받고 교회 좀 가려고 하는데 누가 말로 속삭이는 거죠. 배우자가 뭐 음식이 짜네, 마네, 그냥 대판하고 나면 또 교회 갈 마음이 싹 사라지거나 또는 교회가 부흥이 되려고 하면 시즌별로 이렇게 갈등이 생긴다고 해요. 어쩔 수 없는 현상이죠. 뭐 50명, 100명, 300명, 뭐 600명, 1000명 뭐 이런 게가 있어요. 통계적으로. 여러분, 오늘 바울도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신기하게 그 주변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아데미 우상을 만드는 대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도시 사람을 선동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건 우상이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 말이 도시 사람들에게 들어가면 우리의 생계가 위협을 당한다 했더니 수많은 도시의 사람들이 아마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소유가 일어나서 마치 좀비 환자들처럼 바울의 친구 바울은 거기 없었나 봐요. 가이오와 아리스타거를 연극장으로 끌고 가 감금하고 2시간 동안 마치 미친 사람처럼 아데미어를 외쳤다는 거예요. 난리 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늘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죠. 저도 청년시절 병동합창단이라는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한 5년간 섬긴 적이 있는데요. 거기는 간호사들과 신학교 전도사님들, 목사님들과 함께 사역하는 단체였는데요. 병원의 환우분들을 대상으로 찬양과 전도로 섬기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표가 됐어요. 그 사역을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NMC라고 해가지고 국립의료원, 굉장히 큰 국립병원 중에서도 가장 큰 병원 중에 하나인데 동대문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큰 병원인데 이제 한 거죠.
층층마다 찬양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또 간식도 나눠주고 또 신청을 하면 또 그 병동에 들어가서 간호사들과 함께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 너무 좋지 않습니까? 마음 따뜻해지고 힘든 분들 그렇게 좋은데 어떤 분들은 칭찬도 해주고 우리에게 또 간식도 주는데 꼭 한 분이 아주 얼마나 괴롭히는지 병원 관리 담당하시는 직원분이 우리를 너무 싫어해도 싫어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못하게 막 하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1년 내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단원 7명밖에 안 되는데 처음에 사역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1년 내내 속삭이길래 제가 한 번은 마음 먹고 그분에게 찾아가서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자신도 교회 다니는데 몸목교회 큰 교회였어요.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청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병원 직원들 그 하면 우리가 맨날 쫓아다니고 얼마나 일이 많은데 우리를 방해하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아느냐고. 그리고 이제는 이 시대는 전도와 기도는 시대에 뒤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오해할 수 있죠. 저도 그런 교회 몇 번 봤으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포기했겠습니까? 관리소 그 바깥에 있었는데 그날 눈 왔어요. 참 분위기도 눈이 솔솔솔 와요. 제가 무릎을 꿇고 마치 시위하듯 하게 해달라고 끝까지 했더니 그 같이 사역하시던 분들도 감동을 받았는지 같이 무릎을 꿇고 했더니 결국 그분이 시위하는 것 같으니까 그게 하라고 하게 됐죠. 그 일로 인해서요, 그 7명이었던 봉사자들이 감동을 받았는지 그냥 120명을 데려오는 바람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주의 뜻대로 살려고 보면 사탄의 방해 공작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신기하게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있어요. 보세요. 오늘 데메드리오의 소동 문제 앞에 과연 바울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바울은 이 자리에 없었잖아요. 보세요. 30절에 바울이 그러자 비로소 친구들이 잡힌 것을 알고 백성들 가운데 그 소동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니 제자들이 말렸어요.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한 친구, 영적 친구들이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당신은 들어가지 말라 하니 그러자 바울이 순순히 들어가지 않았더라. 여러분, 바울은 그 친구들의 말을 따라 그 소동의 자리에 그 친구들을 구하러 가는 자리에서 친구들이 말리니까 피했다는 거죠. 왜 바울은 피했을까? 비겁해서? 바울은 원래 의리가 없는 사람이라? 오늘 성경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순순히 그 자리를 피했던 이유는 그는 의리남 아니었습니까? 사도 바울 의리남이에요. 의리남이 제 성이 남 이래서 의리남이 아니고 의리의 사람이었잖아요. 그가 의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주의 사명대로 나아가는 길, 이 길 가운데 어쩌면 이게 사명대로 나아가는 길이 먼저라면 반드시 미약한 내가 그들을 지키는 것보다 내가 이 사명대로 나아가면 인생의 요새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반드시 잘 지켜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들어가지 않고 바로 예루살렘과 로마에 가는 길의 여정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잔인한 얘기인 것 같아도요, 어느 때는요 우리의 사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 가족과 배우자와 자녀와 내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토스해야 될 때도 있어요.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내 가족도 중요하고 내 삶도 중요한데 문제가 일어나면요 어느 때는 주의 사명대로 나아가야 되는, 그러니까 둘 다 잘해야 돼 평상시. 근데 어느 때는 이렇게 나가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의 주관. 저는 김성주 아나운서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김성주 아나운서 아시죠? 이분은 목회자의 장남이었습니다. 거룩할 성자, 십자가 주자, 김성주. 근데 이분의 간증을 제가 인터넷으로 들었는데 지금도 있어요.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아버님이 그렇게 믿음이 좋아서 시골교회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셨는데, 아버님은 말씀 안에서 자신에게 너무나도 엄했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것 같았고 경제적 지원도 못해줬던 것이 인생의 큰 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버님은 본인은 사명대로 산다고 하지만 너무나도 이기적으로 느꼈고, 왜 우리를 낳아가지고 책임도 못 지고 이 모양 이 꼴로 수세월 동안 아버지를 그렇게 원망했대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간증하는데 이제서야 돌아보니 글쎄 육신의 아버님 대신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돌아보니까 신기하게도 자신의 대학 입시부터 아나운서 시험까지 신기한 역사들을 본인이 절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기적과 역사들을 그분이 설명하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육신의 아버지가 하나님께 의리를 지켰더니 우리를 너무나도 선하게 책임졌다고 막 울면서 간증하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관 과연 무엇을 붙들고 사는 게 나을까? 주님의 뜻, 사명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공감이 되는 게, 저도요, 저희 아버님 너무너무 싫었어요. 본인은 개척한다고 하지만 돈이 없어서 어머님도 돌아가시고 저도 원망을 참 많이 했어요. 아니, 목회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자식까지 고생시키면서. 지금 돌아보니까 아버님 삶이 맞았을까요? 제 생각이 맞았을까요? 신기해요. 아버님 말씀이 맞았어요. 돌아보니까 신앙이요, 말씀이 그 자녀들을 이끌어가요. 그리고 너무 좋은 건요, 아버지가 존경스러워요. 흔들리지 않는 나무 같고요. 또 재산이라고는 하나도 없으니까 형제들끼리 크게 싸울 일이 없어요. 없어.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돌아보니까 그렇대요. 기적으로. 사명대로 사신 분들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막 그냥 원망할 때 있잖아요, 주변에서.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바울이 복음의 사명을 따라 나아갈 때 이런 심각한 소동의 문제를 경험하자 바울은 그의 주변 사람들도 책임져 줄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바울이 이렇게 당면한 사명의 길대로만 나아갈 때 당한 이 현재의 사명의 당면한 문제, 이 문제도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어 가시고 계시는가? 주변 사람들만 책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당면한 문제도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35절 보세요.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 이해가 안 되지만 간단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문제를 풀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알지 못하는 성의장이 일어나서 그 소리 지르는 무리를 진정시키며 이르되, 주변에 이상한 사람이 일어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하게 행하면 큰일 난다. 37절에 신전의 물건을 이 사람들이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우리 여신을 비방한 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는데 아무 까닭 없이 이 일로 인해서 소유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다. 이것은 법적으로도 다시 한번 신고하지 않았으니 불법 집회니 너들 이것들로 잡혀갈 수도 있다 얘기하니 이들이 이 말에 무서워서 떠나갔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신기하게도 때가 되니까요, 서기장들 이상한 사람이 등장해서 그 소동을 이렇게 풀어가는데, 이 사람들아, 얘네들이 무엇을 잘못했니? 너희들이 고소장이나 소장도 없이 이 사람들 감금하고 집회를 열면 불법 집회야. 나중에 너희들 잡혀가 얘기하니 이 사람들이 그냥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바울처럼 우리도 주의 사명대로 살다가 당장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을 때에도 주님의 뜻대로 붙들고 나가면 주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냐면, 우리가 주의 자녀가 사명대로 살면 당면한 고난, 문제, 사단이 흔들리는 것 같아도 우리 주변의 가족뿐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이 당면한 문제도 때가 되면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문제도 하나님이 너무나도 쉽게 허망하게 피할 길과 구원의 길을 열어서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자녀도 살려주시고 문제도 살려주시고, 문제가 터지면 어떤 문제는 내 손을 떠난 것 같을 때가 있는 거죠. 그렇죠? 주의 뜻대로 갔는데 이럴 때는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게 나아요? 사명대로 사는 게 나아요? 사명대로 가면 하나님께 토스하면 해결해 주신 하나님. 다윗도 보시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마지막 아벡 전투 때 다윗은 미친 척도 하고 어쩔 수 없이 블레셋 장수가 되어서 참여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동족을 죽이면 어떻게 되는가? 참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이 다른 블레셋 장수가 한 번 된 적 있잖아요. 다윗은 훗날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동족을 죽이면 왕이 될 수 없는 거죠. 진퇴양난입니다. 죽일 수도 없고 전쟁에 참여해서 살릴 수도 없고, 이제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니 다윗이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래도 다윗이 나갔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신기하게 블레셋 장수들의 마음에 의심을 심어줘서 너무나도 허망하게 다윗이 전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죠. 인생 최대의 위기를 때가 되니까 갚아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방식을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피할 길을 여셨는가? 간단합니다. 다윗의 중심은 기름 부은 자로서 그는 그 인생의 방향을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는 사명으로 열망과 사명을 다해 살아갔던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피할 길도 주시고 구원의 길도 여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죠. 피부에 안 와닿습니까? 요즘 청년들의 최대 관심사는 결혼,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것일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어떤 청년이 저에게 질문하기를, 자신은 현재 보기에는 세상의 스펙으로는 도저히 결혼을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결혼을 잘하셨는데 어떻게 비결이 뭐냐고 저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아주 원론적으로 제가 대답해 줬죠. 결혼하는 거 어렵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서 그분의 인도하심 사명대로 살았더니 결혼도 하고 지금까지 인생의 여정을 왔다고 대답했죠.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그 청년이 저에게 말하기를, 목사님 사모님의 모습을 보니까 목사님은 사모님의 아름다운 미모만 보고 스펙만 본 줄 알았다고. 제가 그럴 수가 없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람인데 제가 세상의 기준으로, 제가 신학생 때 어머니도 돌아가셨지 아버님은 개척교회 하시지, 저는 기숙사비가 없어서 빈대라고 하잖아요. 빈대 아십니까? 빈대? 그냥 눈총 하면서 빈대로 이렇게 쪽잠을 자고 사는데, 기도탑에서 기도하는데 제가 만약에 세상의 기준으로는 제가 결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다시 한번 간증을 얘기하면, 하나님, 기도만 하면은 행복하다고 하는 여성이 있다면, 그리고 저와 사명이 비슷하면 무조건 미친 척하고 한번 대시해 보겠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가 그런 여성이 있길래 제가 외모를 봤을까요? 그 말만 봤을까요? 사람이요 없으면 말씀, 기도하는 게 좋다니까 그냥 몇 번 대시해봤죠. 그랬더니 신비주의니 어쩌니, 아니다. 기도만 하면 너무 행복하다고 하는 여인 중에 딱 대시를 했는데 제가 결혼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결혼도 하고 요렇게럼 자녀도 한번 키워보고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 아무것도 없으면요 하나님밖에 붙들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 붙들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제 인생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셨어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요 기준점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정리하자면 이것도 하나 중요하죠. 마지막으로요. 바울이 그의 인생
처음부터 지금까지 붙들고 나아갔던 구체적인 사명이 뭐예요? 사명하면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그의 사명이 뭐였어요? 오늘의 말씀 21절에 잘 나와 있고요.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이 로마서에서도 나와 있어요. 그게 다메섹 도상에서 새겨졌던 그의 사명이 뭐였냐면 보세요. 오늘 21절 말씀.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을 가기로 작정하고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예루살렘과 로마의 사명, 이게 뭐냐면 로마서 15장 26절에 나와 있어요.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내가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도와서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려고 감이라. 로마서 15장 23절. 이제는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더 이상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 땅끝까지 갈 때 너희 로마에게 거쳐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의 구체적인 인생의 사명은요, 하늘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처음 주셨던 사명, 즉 뭐예요? 기근을 당하는, 고생하는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어려운 지체들을 돕기 위해, 그런 어려운 교회와 성도들을 돕기 위해 주변의 교회들의 연보를 모아서 전해주는 위로의 사역. 위로. 또 뭐예요? 교회와 사람을 세우는 사역. 로마 교회 같이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신앙을 굳건히 세우고 같이 선교에 동참하자 얘기하는 사역. 그리고 땅끝 전도, 끝까지 로마 교회를 거쳐 스페인, 그 당시가 땅끝이 스페인인 줄 알았는데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이 세 가지가 사도 바울이 붙들고 있던 평생의 사명이었어요. 그가 나이를 먹어도 그 좋은 에베소를 박차고 내가 어려운 교회를 도우러 갈 거야. 내가 교회를 세우러 갈 거야.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 거야. 나갔다는 거죠. 여러분들 진지하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은 있으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볼펜도요, 남을 위해서 글 잘 쓰라는 사명이 있습니다. 컵도요, 남에게 물 주려는 귀한 섬김의 사명이 있죠. 이 컵도 여러 군데 하물며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명을 모르고 살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어느 경우는 사명을 착각해서 내가 유명해지거나 잘 되거나 물질이 사명인 줄 알고 달려가는 분들이 있는데 큰일 납니다. 사명. 사도 바울의 사명이 얼마나 위대한지 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제일 좋은 게 뭐니 해도 뭐예요? 싫으셔요? 이게 사명인 줄 알죠? 이게 구원하나? 보셔요. 시간 여행 지나봐요. 여러분들 앞으로 40년 지나면은 배우자만 남아요. 그렇죠? 배우자도 사라져요. 여러분들 혼자 남아요. 여러분들 자랑거리 들어줄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 혼자예요. 100억이 있다고 칩시다. 이걸로 종이 쪼가리. 이게 와닿아야 되는데. 와닿아야 되는데.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어디로 가요? 정해졌어요. 여러분, 내 인생의 사명은 어디서 오냐면요, 하늘 아버지로부터 와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재정활동, 하나님이 자본주의를 만들어주신 이유는 돈 벌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보셔요. 남한테 기쁨을 주면 뭐를 줘요? 감사하다고 돈을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돈 벌려고 장사하는 게 아니고 남한테 뭘 주려고? 섬겨주려고. 이게 인생을, 안 그러면 나중에 나이 먹으면 빈 껍데기만 남아요. 오늘 전도잔치 왜 해요? 전도잔치? 착각하는 게 부흥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런 거 하면 귀찮아요. 그냥 설교만 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강사 알아봐야지. 여러분들 아이가 속삭여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이가 사춘기 때 어딜 떠나가 본 적이 있습니까? 부모는요, 애달파. 너무 아파. 찾아왔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분이 자녀인데 그냥 애달픈 거예요.
찾아왔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직접 찾아갈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할 수 있죠. 그거 왜 붙잡아. 근데 하나님이 누군가 대신 가줬으면 하는 거예요. 야, 너 좀 가줘서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 좀 해줘. 사랑한다고 얘기 좀 해줘.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입장에서도 어떤 줄 알아요? 나중에 봐봐요. 물질이, 세상이, 이게 사명인 줄 알고 살다가 마지막에 홀로 남아서 다 벗겨진 빈 껍데기처럼, 그러면 생각하는 게 죽음인 거지, 자살. 그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건 누구냐면, 아,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구나. 권사님 맞지요? 맞는 거예요. 우리는 단독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분은요, 누구밖에 없어요? 만왕의 왕 예수 아버지. 아버지. 원래 진짜 아버지. 그 아버지를 전해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요. 벌써 52분에? 아이고,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 사명대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누가 흔들어도요, 사명대로 살면요,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으면 자녀가 속색이고 뭐가 살리고 보세요. 자녀 문제, 돈 문제, 물질 문제가 막 흔들어. 근데 이거 해결이 안 돼. 요 길로 붙들고 사는 게 나아요? 아니면 주님이 주신 사명대로 사는 게 나아요? 사명대로 살면요, 이건 흔들리지만 언젠간 자기한테 오겠죠. 그러니까 인생은 줏대 있게 산다는 게 누구 사명대로 사는 거? 하나님의 사명대로 발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막 누가 흔들어도요, 사람 마음을 어떻게 잡아? 좋고 싫고 물질을 어떻게 잡혀요? 잡히든 가요? 그러니까 내가 줏대 있게 살면 알아서 붙을 때가 떨어질 때가 있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명대로 사시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행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선포주일입니다. 사명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임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분임을, 귀한 자녀임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동성애 식구들 날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다 해결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